샬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웅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때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린 척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영광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서는 거룩한 그 은혜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마음에 좀 새기며 함께 찬양할 때 정말 대강절의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
이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소 세 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이의량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가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이 아닌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또는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감정, 정욕이 앞섰던 죄인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올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과 일하심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 경제, 안보뿐 아니라 수많은 갈등, 악법 등 모든 면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모든 악한 세력들이 주님의 빛을 통해 드러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직원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각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가운데 은혜의 간증이 더욱 넘쳐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는 17일 3인밤 예배를 교육훈련 통합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총 13개 과정 881명이 훈련을 수료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9일 금요일 밤에는 남선교회 헌신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돌아보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주보의 연말 주요 사역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례, 입교, 헌화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고 성탄절기 행사 및 송구영신 예배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2026년 1월 18일 주일에는 문무대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전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필경대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왕 청지기 사역 소개를 우리 김창한 장로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 해주셨습니다. 그 신청을 지금 접수 중에 있는데요. 봉사를 결심하신 분들은 1, 2층에 있는 접수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의무화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까지 매년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2월 17일 3일밤 예배 후에 본당에서 그리고 12월 19일 금요일 예배 전 저녁 7시 30분에 올리브홀에서 신청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 것은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 것은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오직 찬양으로 채우네. 하늘보다 높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 내 영이 기뻐 주를 찬양하네. 찬양의 기쁨 주님 주신 선물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주 찬양해. 찬양의 기쁨 주님 주신 선물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주 찬양해. 찬양의 기쁨을 누리세. 찬양의 기쁨을 누리세. 찬양의 기쁨 주님 주신 선물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주 찬양해. 찬양의 기쁨 주님 주신 선물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주 찬양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기쁨을 안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가들을 통해서 그 기쁨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과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시장만 다르고 다 똑같죠. 그런데 22장과 23장은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게 진짜 다윗이 떠날 때 이렇게 말하고 고백,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어릴 때 이것이 늘 궁금했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있고, 물론 거기는 승리의 노래도 나오지만, 돌아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의 강을 건넜고 지날 수 없는 환난에 그 여러분 산성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승리의 노래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이 두 성경 22, 23장을 볼 때에 도무지 마지막 임종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젊은 청년 때 내 나이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게 정말 믿음의 저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오늘 기뻐 흉내도 못 내는데 뭐를 추며? 춤을 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는 거의 모든 진을 다 뺄 정도로 기도가 많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30분이 넘도록 안수기도를 했으니까요. 그건 걱정이 되잖아요. 3부 예배 때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목이 갔지만, 그리고 예배의 말씀의 파워가,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끄러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안수기도를 다 했어요. 안수기도만 하고 들어오니까 35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는데 이쪽에 앉아있는 찬양대들을 봤어요. 근데 얼굴이 환하게 피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뭔 일이 있니? 그때 내가 기뻐. 오늘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뭔가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찬양으로 내려오나 보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며 기대할게요. 이러고 예배 준비실로 들어갔어요. 오늘 대박이었어요. 일단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즉 기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좌우에 있는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 빛과 생명을 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 임하시고, 정말 이 성탄절이 모든 슬픔과 어둠을 다 몰아내고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죽을 때 그 죽음의 생각가 난 간다 이러고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여, 만민 중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죽음 앞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화로운 그 귀한 이름을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하리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오늘 재생시켜줬어요. 예루살렘 성가대가 춤을 추며. 저는 서 있는데 성경책을 떨어뜨릴 뻔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서 제가 하는지. 여러분, 기쁨이 행복이에요. 기쁨이 은혜의 모습이에요.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을 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많아요. 우리 오늘 아기 축복 기도를 좀 하죠. 4번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둘째 아이부터 내가 여러분과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김지민 집사님, 김세현 집사님의 4번째
첫째가 태랑이고, 두 번째가 예랑이고, 세 번째가 예서고, 네 번째가 이서. 저희하고 나오잖아. 저 야구복을 입혀가지고 한 가족이 지금 한 개 소대가 나오고 있어요. 와, 태랑이가 누구지? 그래. 그 다음에 예랑이가 누구야? 예랑이가 말할 수 있도록 좀 잠깐만. 예랑이 누구예요? 예랑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서가 누구예요? 와,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 아니지, 하나 더 놓을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 기도받는 이서가 누구야? 그래. 오빠들이 다 가르쳐 줬어.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담임 목사는 하나도 못 낳았는데 이렇게 넷이나 낳아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 옷 벗어도 돼. 옷 벗어도 돼. 일단 장미를 5개를 뽑았어. 김지민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하나를 더 나라는 뜻은 모르겠어. 나는 하여튼 그렇다고 넷이라고 4개만 빼면 좀 사람한 숫자가 그렇잖아. 그래서 한 5개 뽑았는데 한번 힘써봐.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나누어서 형들이 가져. 자, 형이 3개. 와, 나 이 지금. 예. 자, 예랑이 2개. 그래서 5개. 엄마 아빠 대신 한 거야. 다 애를 안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나와. 자, 그 다음에 하나 달. 동생이 하나 달래.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난 너가 받을 줄 몰랐어. 가시가 없어. 목사님 가시를 다 뗐어. 아이고 이뻐.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그거 진짜야. 이거 진짜냐 물어. 자, 이거는, 오늘은 4명은 2명까지 놓으면 첫 통장을 30만 원짜리를 만들어줘요. 쌍둥이 나와도 30만 원, 30만.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때는 3번째를 났어. 5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줬어. 그러면 이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이 6 식구는 오늘 우리 이서는 몇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줄까? 낳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오늘 이서는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1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줘요. 와, 100만 원. 자, 이서를 대신에 엄마가 받아. 엄마. 김지민 집사님, 5명을 놓으면 그건 아직도 계획이 없는 건데 다르게 할게.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해. 감사해. 자, 먼저 우리 이서의 가슴에, 이서야 이거 한번 잡아볼까? 그래. 이서야 이거 한번 잡아봐. 여기다 넣어. 안 들어? 여기다 넣어. 됐어. 가슴에다 나 꽂아놨어. 자, 태랑아, 예랑이 기도한다. 한 발 더 앞으로 와. 우리 저기 아기 학교에서 우리 영화부에서 선물. 네, 선물 받아. 예, 선물. 자, 너 왜 발 다쳤어? 줄넘기 하다가. 야, 나 다친 애가 그렇게 발랄한 애 처음 봤다. 너가 그래. 주님 낫게 할 거야. 걱정 없어. 얘랑 아이고 아픈데 다리 끌고 다니지 않고 이 다리를 들고 다니고 춤추니. 기도하자. 예랑이도 이리 와. 기도하자. 예랑아, 태랑이 형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 영광의 손을 이 부부의 머리에 올려주옵소서. 하나도 버겁고 둘도 힘들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어려울 텐데 태의 열매 여호와의 기업을, 이 아름답고 보배, 내 보배를, 4명의 보배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이들을 양육해가는 삶이 참으로 어려울 텐데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김지민 집사님, 이 2-4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이 산성과 방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돕는 자가 되어주시되
이 4명의 보석이 하나님 믿음,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 이 시대의 표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귀한 백성들 머리에 손을 얹어 주어서 하나님,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퍼지는 전염병으로 지켜주시고, 당황하고 급한 일로 병원에 달려가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따라 보석 같은 열매로 잘 자라 하나님 앞에 기쁨, 부모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부모의 기쁨,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분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들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받는 이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뒤로 돌아섭시다. 예. 자, 차렷 인사. 네, 큰 박수, 큰 박수. 네, 큰 박수. 자, 네. 박수 치고 있어. 어이구. 엄마 따라가, 엄마 따라가. 여러분, 이 6 식구가 다 들어갈 때까지 박수 쳐준. 축하해요. 축복해. 감사해요. 내가 가까운 병을 의원을 이거 코로나 때 이 백신을 맞으러 갔더니 아이를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용돈을 한 푼 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집사님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는데 하나도 힘든 것 같지 않은 거 얼굴에. 저 별난 모습만 둘을 막 그때는 뭐 아까 요 안고 있었는데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놓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둘을 더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걸 가니까 배가 남산만에 일을 바치고 왔어. 또 기도를 해줬어.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가 또 이렇게 왔어. 얼마나 반가워서 내 손이 저절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작년까지 덴마크 쿠키 좋은 거 하나씩 다 드렸는데 이번 성탄절은 안 드리기로 했어요. 섭섭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늘 우리가 받다가 이번 성탄절은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걸 벌써 한번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담임 목사가 결심을 하고 교회 전체 직원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이번 성탄절에는 성부자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2달 전에 우리 전체 직원회의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부자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지난 주간 정책 당회를 하고 여러분 1월 25일 날 여러분들에게 전체 보고를 하고 어제는 우리 장로님 총회에다 봉을 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11억이 넘는 선교를 여러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수억이 넘는 장학과 그리고 구제, 특별히 구제비는 어마어마한 구제가 전달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의 손을 들고 또 들고 감사를 했어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붙잡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여름에 집 사는 것 제가 휴가를 가서 성경을 보는데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서 2달 동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2달 전에 제가 우리 전 직원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만큼 성숙한 교인들, 이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이들은 더 꿈을 갖게 될 거다. 뭐냐 하면 이번에는 성탄 쿠키 하지 않기로 했다. 정말 이제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더 큰 곳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엄청난 일을 하고 한 해 동안 지내왔고 하지만 이번에는 선구자 프로젝트,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10,000원씩 하는 거예요. 애 셋을 낳고 애 넷을 낳는 저 가정들을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현장에 기저귀 가방이라도 여러분 손으로 하나 갖다 드리고 커피 한 잔 안 먹고 그리고 내 잠깐 하는 거 조금만 줄여서 우리 교인들이 5,700명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예비하는 한 2, 3천만 1,000명만 해도 한 해 앞에 10,000원씩 하면 3천만 원인데요. 이걸 가지고 실효적 구제를 하고 싶어요. 실효적.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우리 선포를 했는데 사회사업부 구제를 위한 구제를 하지 않도록 하자. 100만 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 이웃에 어느 날 여러분들께 다 돈을 10,000원씩 다 드려서 진짜 힘들어 있는 사람 누구와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돈 모자라면 돈 더 보태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 사람에게 뜨거울 때 핫팩 몇 개라도 사서 그 집에 문고리에 걸어주고 교회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씩은 돈을 여러분들께 몇 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10,000원씩이라도 갖고 가서 필요한 사람에게 옆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수천 곳에 필요한 곳을 보고 있잖아요. 사회사업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효적 구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선교도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기석 선교사님 네 분, 저 브라질의 원주민 인디오족 선교를 하는 이기석 선교사님, 정은수 선교사님 오셨나요? 어디 계시나요? 아이들 은택이 그리고 은도, 은광이는 군에 가 있고 한번 일어나 봐요. 선교사님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네. 예. 여러분 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자리에 앉으세요. 예. 우리 청년들이 거의 2년의 돈을 모아서 항공료만 400만이 넘으니까 그래서 저 지구 40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 인도족 원주민으로 배 타고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와요. 남수단에 그도 400만 원권 항공료가 돼요. 근데 전부 자비랑이에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모아서 아무 데도 안 쓰고 모아서 항공료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00원씩이라도 매달 하나님 선교와 구제, 선구 자발적으로 일에 참여하면 그렇게 저 브라질 가는 남수단 가는 저 멀리 가는 청년들에게 다음 항공료 2, 300만 원이라도 10,000원씩 모아주면 그 전달하면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를 갔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쓰고 어려운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가 성숙하고 건강하게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10,000원씩 해야 돼요. 1,000원씩 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1,000원, 장년들은 한 사람이 10,000원씩 선구자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여러분 손으로 하고 어느 날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은 여러분께 또 다 몇천 명에게 10,000원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꼭 누군가를 나누고 싶은 분에게 주고 뭐라도 하나씩 해주고 오라고. 돈 더 들면 여러분 돈 더 보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천 명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섬기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오히려 여러분 그 쿠키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구자 프로젝트 한번 하자. 이걸 제가 이번 25일 날 선포할 것이에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교회적으로는 큰 일들을 감당하고 수복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남기고 우리 아들이 천국을 갔어요. 지난달 부천 제1시장 트럭 돌진 사고에서 19명의 사상자가 난 큰,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아직도 그냥 TV의 그 모습들이 길을 가다 보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고 무슨 소리만 나면 깜짝 놀라고 온 국민들을 지금 그렇게 당황해 하고 있죠. 부천 제1시장에 일어난 이 트럭의 이 발진 사고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23살 된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는 너무나도 착하고 이쁜 아들 영인, 문영인이라는 아들이 엄마와 함께 그날 그 시장에 가서 내일 아빠 생신인데 아빠 생신에 고기와 야채를 다 사서 이제 아빠 생신차를 내일 아침에 가족들이 낮에는 안 되니까 저녁에 아빠 오시라고 그래서 아마 지방에 계시나 보죠. 오시라고 그래서 아빠 모시고 생일상을 한번 같이 하자. 가난하지만 그들은 소박한 내일을 계획을 했어요. 다 장을 다 보고 엄마는 마켓 안에 들어가서 엄마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아들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 가게에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때 굉음을 내고 여러분 이 트럭이 쓸고 지나갔어요. 거기에 24살의 맑고 착한 청년, 우리 문영인 청년이 그 차에 크게 다쳤어요.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이 아들이에요. 23살이에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표현이 확실하고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빠가 일을 나가 일주일 만에 돌아올 때는 이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버스에 내리자마자 달려오고 그런 아들. 이 아들이 그 사고의 내사 상태에 빠지고 그럴 때 부모는 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 우리 아이 건강한 폐와 심장, 건강한 심장과 그리고 이 간을 세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수술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3명의 영혼을 단순한 빛을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영인이의 폐를 받은 사람, 영인이의 간을 이식받은 사람, 영인이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수술이 다 성공이 됐어요. 영인이는 한 줌의 채가 되어서 하늘 날아가고 한 줌의 채를 남기고 영혼이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남긴 고백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아들의 심장이 그 사람에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우리 아이의 폐가 그 사람의 코를 열어주고 있다. 우리 아이의 간이, 영인이의 간이 그 사람을 새 삶으로 살게 해주고 있다. 영인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은 영원히 살아있다. 엄마가 남긴 말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아들의 마지막을 보는 것도 이제 수술이 되면 그나마 뇌사 상태에 있는 아들의 심장도 멎어지고 이식이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절망 같은 슬픔을 두 부부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겨내고 끝내는 영인이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남기고 못한 인생의 삶 23살의 나이로 천국에 갔어요. 캄캄함이 어둠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세상을 가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 세상이 무섭다고 하지만 이런 작은 빛들이 모였고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에 움직임이 있어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025년 성탄절 모두가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교회적으로도 계획하고 있고요. 22일부터 25일까지 교회는 우리의 이웃과 모두를 섬기는 지금 그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함께 있는 이웃이나 함께 있는 친구나 누구 중에서 여러분 정말 한번 손을 잡아주거나 편지 하나라도 작은 선물 하나도 전해지면 여러분의 그걸 통해서 주의 사랑을 느낄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눔과 섬김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는 영인처럼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한 하나님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고, 혹시라도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귀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다 연락을 하면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큰 여러분 곳간을 열어 그들을 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 사회사업부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여러분은 3, 4천 명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헤아려주고 가까이 가지고 섬기겠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작은 예수들이 서울 지방까지 큰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여러분의 손 돈으로만 하지 말고 교회로 연락하면 잘 하나하나 정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와 더불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전령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그 빛을 또 다른 사람께 전달해주는 빛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이 설교가 오늘 마지막 대강절 세 번째 절기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본문을 3주 동안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우리는 먼저 두 사람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다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공경하지만 내 안에는 고집이 있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는 점잖은 불신의 마음과 고백이 있고, 내가 주님을 순종하지만 묘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에 대해서는 애써 이 모양 저 모양을 변명을 하며 구실을 대며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걸핏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걸핏하면 마치 습관적으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자주 보이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를 3주 동안 동일한 본문으로 베드로를 만나며 그 전에 우리는 동일하게 두 명을 만나갔어요. 베드로와 다른 두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한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었느냐 하면 언제 떠나야 하는지, 누구와 떠나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다시 덜추어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게 믿음이었다. 신앙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다. 보내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 중요한 거다.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를 2주 동안 나눴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4살의 소녀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게 19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니고 13살에 정혼을 해서 14살이면 결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14살 먹은 처녀가 아니라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가 애를 가졌느니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왜 하필 나느냐고. 한 번도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애를 가졌는 것을 들은 지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신랑될 요셉은 나를 믿겠는가? 요셉의 말 한마디면 율법에 따라 동네 끌려나가서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이 기구한 운명에 왜 나냐라는 것으로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순종을 보인 이 두 사람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걸핏하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핏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점잖은 거절을 한 베드로와 대별된 모습으로 마리아와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난 기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가 제자를 부름 받았을 때 1년차, 2년차의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갔다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써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그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순간순간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는 기회를 타고 오는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순종을 가려서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서 기억하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제목을 갖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까지 받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옛 사람이 있어서 그의 기질,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모든 성격과 고집을 따라서 불쑥불쑥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아니라 지난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할 때도 마태복음 16장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자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나는 말씀까지 또 들어놓고 끌핏하면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점잖은 불순종을 하는 모습이 성탄절 올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안에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죄, 그렇게 누르고 눌러도 여지없이 결정적 순간에는 나의 고집으로, 나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저부터 발견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그러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점잖은 불순종과 거절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베드로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은 보자기였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읽으신 내용처럼 4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지만, 여러분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율법적으로 먹어서 안 될 짐승이고 먹어서 안 될 곤충이고 먹어서 안 될 까마귀 같은 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자기를 하늘에서 내리면서 이걸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고민도 하지 않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먹으라고 그래도 저는 못 먹겠습니다는 말을 3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갖고 주님은 3번 말씀했을 것이고 3번이나 거절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은 그 보자기를 하늘에 치워버렸어요.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매우 여러분 경멸합니다.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걸음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를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자녀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은혜로 시작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내가 무서운 율법적 사람으로 사람을 내가 교제를 하더라도 가려서 교제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율법적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내게 아예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이 꽤나 많다는 거죠.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여지없이 만나주고 여지없이 그들을 고쳐주고 여지없이 그들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율법을 완성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율법을 이루었다는 얘기고 사랑을 이루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구분 짓는 내가 내 생각에 따라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딱 정해서 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를 받아주는, 다시 말해서 은혜의 모습을 십자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는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깊이와 능력을 보여준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모두가 다 은혜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믿음의 연조가 더해지고 직분이 더해지면 사람이 굳어지고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적으로 점령 가서 율법의 증거는 얼굴에 기쁨이 없고 두 번째는 율법의 증거는 하나님과 뭐든지 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얼마나 더 헤아릴 수 없는 복인지 모르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요 라고 하나님을 교훈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적이에요. 딜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춤이 없어요. 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딱딱해지고 점점점 굳어지고 점점점 율법적으로 행위중심적 삶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저 걸핏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못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한 예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귀환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불량한 이 아이가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가지고 떠나가서 모든 것을 해치워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따끔하게 말을 해야 되고 거기서 그리고 너는 우선 깨달음이 있어야 돼 라고 아버지는 받아줘야 되는데 마치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위해서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벌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상식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맏아들이었어요. 집안에 있고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섬기고 성가시게 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힘이 되어줬던 그 맏아들이 아버지가 그 동생을 받아주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밭에 일하다 돌아오면서 듣고는 아예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둘째 아들을 맞으러 나갔던, 기쁨으로 나갔던 아버지는 여러분 첫째 아들을 장치 자리에 다시 부르기 위해서 또 집을 놨어야만 됐어요. 실상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집을 떠난 아이보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이 훨씬 더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이에요. 맏아들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향하여 매우 분노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기를 데리러 나온 아버지를 만났을 때 분노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보세요. 여보, 여봐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인간이 돌아왔는데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래가 있고, 아버지를 하면서 기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할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지난번 한번 7주 동안 이 설교를 했죠. 우리 청년들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나온 청년이 영상으로 듣고 굉장히 많아요. 7주 동안의 탕자 비유를 한 본문만 갖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방송실 28절을 먼저 좀 띄워줄까요? 28절을 보면 아버지 앞에 그 성실하고 착한 형이 여러분 분노해요. 노예에서 잔치에 들어가기 싫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데려가자고 해도 안 들어가요. 불행하게도 이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고 마는 불행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29절 다시 볼까요? 이 아들의 은행은 관계 단절의 은혜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을까 하는 걸 의심할 정도로 말이죠. 여기 보면 우리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NIV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Look,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 룩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이렇게 여보, 이봐요, 이봐,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고 여보, 이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해준 당신이 아니요, 이 얘기거든요. 무서운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을 보면 관계 던자리 은혜가 또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이 아들입니다. 한 번도 이 맏아들은 동생을 내 동생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든지 아버지와 관계 단절의 은혜를 쏟아내며 당신의 아들, 이 아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매일 집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해도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덮어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은혜로, 동생을 아버지가 은혜로 받아주고 은혜로 용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든다 이 말이에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예리처럼 말이죠. 여러분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제 이 모습을 벗어버려야 해요. 여러분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는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에요. 동족을 죽였어요. 다윗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간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하나님의 백성 스데반 집사님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이게 하는데 선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 리더로, 위대한 하나님의 군주로 사용을 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설명한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거예요. 이 은혜는 구약의 율법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에게 은혜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시작했다 끝까지 은혜로 가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점점점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분노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면 점잖하게,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것이 있으니까 나쁘게는 저 탕자 형처럼 못하더라 점잖하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그럴 수 없나이다는 이 말이 쉽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고집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나를 생각하면 아주 놀랄만한 형편을 보게 되죠.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 너 니느웨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랬어요. 근데 요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자기 나라를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갔던 포로로 끌고 갔던 우리 같으면 북한이에요. 평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여러분이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데 복음을 전하면 갈 텐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상식적인 내 고집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을 가다가 한 방 맞았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빠뜨려서 하나님이 고래를 준비해서 고래에 삼킴받았어요. 끈적끈적한 위산이 흘러나오는 고래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를 콧물 눈물을 다 쏟아내고 회개를 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회개한 요나를 육지에 뱉어버려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씻고는 그는 바로 니느웨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직선거리가 도시가 16km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지적하고 있어. 하루만 전했대. 그러니까 그 큰 도로 남부순환 대로변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사람 듣게도 하지 말고 듣죠. 여러분 회개해요. 큰일 날 거요. 회개해요. 살려줄 거요. 이런 얘기만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하루길밖에 안 했으니까. 골목은 가지도 않고 사람만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네요. 회개해서 살아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루 동안 마음에 없는 전도를 한 이 요나의 얘기를 듣고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다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느냐면 니느웨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데 금식을 하는 이 금식은 짐승들조차도 가축도 먹이를 주지 않고 금식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하는 게 회개였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과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합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분 나빠요. 내가 전도하기 전 제일 먼저 기뻐할 사람은 내가 기뻐해야 되는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야. 원수놈들이 저렇게 복을 받게 됐네.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4장 1절 볼까요? 여러분 4장 1절은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불량해요. 여러분 자기가 하루 전도했는데 온 원수의 나라가 적군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도가 먹어들어간 것이 화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4절로 내려볼까요? 너 왜 그래? 너가 전도한 나라가, 너가 전도한 도시가 회개했다면 기뻐해야지. 너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에 대답도 안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너 그게 맞냐? 그러니까 알았어 하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며 관악산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관악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더우니까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위에 가릴 걸 이렇게 대략 가려놓고 그래도 이놈들이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 니네는. 자기가 전도하고 회개하고 도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했던 이 친구가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저들을 없애버리기를 원하면서 그 구경하러 높은 데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이 어리석은 백성, 그래서 보니까 나뭇가지로 머리를 이렇게 대략 햇볕을 가렸는데 이게 뭐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활엽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여러분 시띠나무 이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나무를 가리니까 이거 금방 뜨겁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덩쿨을 하나 키워서 하룻밤 만에 자고 나니까 박덩쿨이 위에 덮인 거야. 양산이 된 거야, 양산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성경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분노하고 싫어하다가 자기 머리 위에 박덩굴이 덮인 걸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갖고 박덩굴을 다 깔아먹게 만들어버렸어요. 어제까지는 그늘이 있었는데 오늘은 땡볕에 머리 정수리가 타들어갈 것 같더니,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말로 여러분 8절에 보면 무서운 얘기합니다. 나는 자살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절교하는 언어를 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어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는 9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덩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점잖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인격적인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고집이 있는지, 원수의 나라라고 나 가기 싫어, 억지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갔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걸 화가 나. 하나님 이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고집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박넝쿨의 사건을 통해서 기쁨과 분노를 함께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너 이거 맞냐? 죽겠다고 하는 그 요나 보고 너 죽겠다고 말하는 게 너가 맞는 거야? 라고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맞습니다. 내가 화를 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을지라도 내가 뭐 한다고요? 맞대요. 옳대요. 고집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또 하나의 내 자아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 절대 양보하기 싫어하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보고 가슴을 쳤어요. 하나는 자존심이에요. 하나는 고집이에요. 성령을 10번 받고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하늘의 보자기를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집이 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물속에 빠뜨려서 고기배 속에서 회개시켜주고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 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고 박넝쿨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내가 화내어 죽는 것이 나는 맞아요.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 내 안에 있는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존심과 고집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내는 선민의식에 비롯되는 율법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급히하면 점잖하게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요나야, 내가 화냈지? 근데 말이야, 이 니느웨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내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어.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했던, 굶주렸는 뭐가 뭔지 모르고 금식했던 가축들도 수없이 많아. 너는 박넝쿨 하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너가 죄인이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백성을 왜 내가 사랑하지 않겠어? 끝.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이 끝나는 불행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뭐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 맏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더 큰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누가복음 15장이 끝난 것처럼 요나가 제가 잘못했어요. 내 생각이 짧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이 말로 여러분
이 4장 11절로 요나서는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집으로 그럴 수 없나이다는, 여러분, 내 율법적이고 내 성품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기를,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며 한 해를 보내며 올 한 해 동안도 점잖은 거절을, 점잖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다면 주의 여종이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베드로, 걸핏하면 그럴 수 없나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한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잡히는 그날, 졸다가 보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베드로가 빨떡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거야. 베드로는 이때다 싶어서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그 사람,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조금만 이랬다면 머리 잘라 뻔했잖아. 진짜 칼 제대로 쓰는 사람.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다시 꽂아라. 너는 내가 잔을 마시지 않는, 너희가 내가 잔을 마시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불같은 성격, 너의 그 분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잔을 멈춰 세우는 것이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결박돼서 가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생각 없이 성격에 의해서 칼을 갖고 말고기를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주님의 잔을 멈춰 세우게 되는 어려운 일을 한 것이에요. 말씀을 끝냅시다. 우리는 3주 동안이나 보배로운 여러분, 보석 같으신 여러분, 3주 동안이나 우리는 동일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눴어요. 베드로, 그럴 수 없나이다. 나의 믿음의 삶 속에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서 읽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그저 넘어가 버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내게 복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을 열고, 나를 회개자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애써 귀를 닫아버리는, 하나님이 내게 그 수많은 은혜와 에이미,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약 내가 하나님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래는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들매끈을 메고 일어나는 보석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이 오늘 오셨네요. 김정택 장로님, 잠깐만 좀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우리 김정택 장로님이 SBS 여러분 예술단장이었죠. 예. 우리 장로님이 4, 5년 전에 구강암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이 목젖까지 다 드러냈어요. 이것을 하고 다시 재발이 되어서 지난 7월달, 8월달에 재발이 되어서 어려운 수술과 항암을 하시고, 오늘 굉장히 여러분 어렵지만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 저 몸으로 감옥에서 출소한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오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여기 살을 뜯어서 입 안을 메워놓고, 이 살을 뜯어서 콧구멍을 메워놓고 이런 수술을 수없이 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항암을 끝내고 그저께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 항암을 끝내고 몸도 거동도 어려운데 선물을 사들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석 달 후에 오라고 그랬는데도 끝내자마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사랑을 전하고 간호사들을 섬기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니 단장님은 그렇게 어마무시한 수술을 수없이 받았는데 그렇게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지금도 목젖이었거든요. 이런데 뭘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란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니 저분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몸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도 그 아이들 갈 곳이 없는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몸 좀 나으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몸 좀 추스기면 하겠습니다. 좀 더 건강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나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건강 가지고 더 큰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을 누구보다 뜨겁게 체험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걸핏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점잖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베드로야 너의 그 행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멈추게 하는 행동이야. 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졌을까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점잖은 불순종을 거듭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그저 십자가도 지기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인간이야. 사형을 행하는 형님에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달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제처럼 부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이제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주님의 마음을 여름날 타작마당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또다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을 통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12월 이달이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원래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설펐습니다. 이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는 말보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처럼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서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조용히 대강절 3주째 여러분의 기도를 속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급히 타면 걸을 수 없나이다. 말을 수 없나. 율법적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 옳고 그름의 원리에서 은총의 원리로 하나님, 나의 점잖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요나 같은 고집이 하나님을 멈춰서게 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 같은 나의 성격이 주님의 잔을 거절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주님의 잔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옛 사람을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2026년을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대림절, 대강절이 되어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창조와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의 기적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이들의 영을, 이들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모습으로 점점 마다들이 되어가는 내 자신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가득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집이 주님을 멈춰 세우지 않게 하소서. 요나처럼 그렇게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렇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렇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이 있음을 알면서도 요나처럼 그래도 저가 맞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고집하는, 자존심과 무서운 고집이라는 두 개의 언덕이 내 안에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같은 성격, 말고의 길을 자르는 불같은 성격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것이 주님의 잔을 거절하는, 주님의 잔을 막아서는 실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같은 나의 성격, 분노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나를 통제하여 주시며 감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절 그 빛, 생명의 빛, 그 영광, 하늘 영광이 우리 가슴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하늘 위로부터 들려진 음성을 가슴에 받고 하나님,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